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모를까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 주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잘합니까? 아무리 부모님께서 잘해줘도 요즘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누구 엄마 아빠는 뭐 어디 간다는데 우리는 왜 안 가냐?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배우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희생한 부모님에 한해서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 있지 않은 부모님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주 안에 있는 자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이든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든 부모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근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핑계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핑계대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바쁘다고, 내가 교회 가야 된다고, 아, 주일날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찾아뵐 수 없습니다. 사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간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섬길 때는 정말 지혜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핑계 삼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정직하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요, 이 공경을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하면 되니까. 마음에도 없어도 부모님 순종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부모는요,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때린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존경한다는 거 어렵죠. 도박을 하시거나 경제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서 아주 힘들게 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가 존경할 만한 일을 해서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과 친근한 표현으로 말을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겁니다. 부모님께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요, 판단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구박을 많이 해요.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셔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본인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섬기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런데 어떤 부모는 같이 사는 게 싫어요. 근데 억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고 뿌듯할지 모르는데 같이 사는 부모님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지 하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이 여행 가는 걸 싫어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5월달 되니까 효도한다고 효도 관광을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는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고생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난 효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거 돈으로 주는 게 난데. 그렇죠? 부모가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녀가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됐다고 하니까 또 안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3번, 4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에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또 한 번 물어보시고 또 한 번 물어보시고 한 3, 4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본인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3번째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이게 참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질로 부모님을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 안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돈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나님께 바친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돈 가지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참 머리를 잘 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십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못 드리죠. 그러나 일을 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수입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용돈을 주나요?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럼요, 목사님, 줍니다. 생일 때도 주고요, 명절 때도 주고요, 또 이렇게 어버이날도 줍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거 말고요, 정기적으로 매달 용돈을 드리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요,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들도 살기 힘들데 무슨 용돈입니까? 됐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자녀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애들 키우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용돈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돈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제가 어버이 주일날 꼭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용돈을 매달 드려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드리나.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금 낼 것도 많고 월세 낼 것도 있고 자녀들 학원비 낼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자녀 학원 하나를 줄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안 받고 자기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용돈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은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돈이 많은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좀 넉넉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손주들 주면 되는 거예요. 꼭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기뻤습니다. 예. 제가 내년 또 이맘때 또 어버이 주일날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예. 당장 이번 달부터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건강에 복을 줍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쓴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 부모님에게 욕하고 부모님에게 대들고 이런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성경에는 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합니까? 죽이래요. 여러분, 죽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죄입니다. 요즘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죠.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막 쩔쩔쩔쩔매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딸도 패역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딸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방탕하고 술 먹고 야, 너 그 대박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도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로 쳐 죽이래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부모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영세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자녀들이 그냥 아유 됐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만 이러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누굽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다음 세대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데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산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 우리는 교회는 쭉 줄 서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 그럼 어르신들 있으면
줄 서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타다 드릴게요 하고 타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타다 드릴 때 먼저 가서 밥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서 밥 탈 때 또 줄 서시는 분들이 어디 셉치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밥 먼저 타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서 타라고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원수돼서 안 만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수십 년간 나를 힘들게 한 그 시어머니를 여러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나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부모님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작지만 최선을 다해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녀를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다시금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